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훌륭한 리더, 혼자서 능력 있는 리더도 중요하지만은 훌륭한 리더는 훌륭한 팔로워, 그러니까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리더의 길이라는 것은 외롭고 힘든 길이죠. 그러나 리더가 그 힘든 길을 묵묵히 잘 감당하며 갈 수 있는 것은 그 리더를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인의 발자국이라는 책을 쓴 한옥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철새인 기러기들이 계절에 따라서 먼 거리를 이동을 하죠. 아마 비행기를 타고 이동할 정도로 아주 너무나도 먼 거리를 기러기들이 이동을 하는데, 그 기러기들이 여러분이 이동하는 모습을, 하늘에서 날아가는 모습을 보았을 텐데요. 기러기가 V자 편대로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 V자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기러기는 가장 공기의 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날아갑니다. 그러나 그 앞장서는 기러기를 따르는 V자 편대를 이루면서 뒤에서 따르는 기러기들은 저항을 덜 받게 되고, 또 거기에 전체적으로 기류가 형성이 돼서 앞장서는 기러기에 비해서는 덜 힘들게 날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장 앞장서는 기러기가 날아갈 때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앞에만 보고 날아가니까. 그러나 그 옆에 있는 기러기들이 울어준대요. 끼륵끼륵 하면서 울어준대요. 근데 그 의미는 뭐냐면, 바로 우리들이 너를 계속 잘 쫓아가고 있다. 그리고 나는 너를 신뢰한다. 힘을 내라. 우리가 계속 격려하고 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대요. 새들이. 그래서 그 앞에 서 있는 그 리더 기러기가 힘들지만, 공기에 가장 저항을 받으면서 힘들지만, 그 따라오는 그 기러기들의 격려와 그 힘을 입어서 정말 잘 견디면서 앞장서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게 지치면 앞장서는 기러기가 이제 자리를 바꿔준대요. 뒤에 있는 기러기들이 앞으로 바꿔줘서 목적지까지 또 이루다가 다시 리더가 앞으로 가고, 그러면서 끝까지 너를 격려해준다. 너를 믿는다. 너를 신뢰한다. 이런 관계 속에서 그 기러기가 끝까지 목적지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리더의 길은 외롭고 힘든 길이지만 이런 멋진 동료들과 함께 한다면 기꺼이 그 리더는 그 희생을 감내하는 것이죠. 오늘은 여호수아의 멋진 동료이면서 정말 여호수아를 리더로 존중하면서 따랐던 갈렙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건강한 원리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 전체가 2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호수아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절반으로 나누면 12장까지 처음서부터 이제 요단강을 건너하는, 도하는 장면부터 나오게 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러나 이제 동쪽의 땅을 이미 정복을 하고, 이제 동쪽의 땅에서 요단강을 도하는 장면부터 12장까지 요단강 서쪽 땅을 정복하는 정복의 이야기. 그래서 이제 첫 성이 여리고성부터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12장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장은 이제 13장부터 24장까지 이제 땅을 정복한 것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에 이제 동쪽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 그리고 오늘 14장부터 읽었죠. 14장부터는 이제 서쪽의 땅, 요단강 서쪽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는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는 첫 번째 이야기 속에 오늘 읽은 본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기 이전에 이 여호수아는 저자가 여호수아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는데 서쪽 땅에 중요한 지역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일 먼저 땅을 분배한 게 지파가 아니라 바로 갈렙에게 땅을 먼저 나눠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얼마나 이 갈렙이라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가.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그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정말 갈렙은 어떤 존재였는가, 이런 걸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면 이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였습니다. 그러니까 45년 전에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모세가 12명의 지파, 12지파 중에서 대표들을 뽑았죠. 그래서 그 지파별로 이제 12명을 이제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지파 중에 유다 지파의 대표였던 사람이 갈렙이었고,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였죠. 그래서 그 12명의 대표들을 이제 일종의 정탐꾼으로, 지역을 정탐하는 군으로 파송하게 되는데, 우리가 갈렙의 영성을 통해서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특별히 리더와 팔로워의 관계 속에서 어떤 우리가 영성을 본받아야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건강한 공동체 영성은 바로 위기를 믿음으로 함께 극복해 나갈 때 생겨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읽은 14장 6절에서 9절까지 보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와 있어요. 길갈이라는 곳이 굉장히 중요한 장소죠. 처음으로 할례를 행했던 곳,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여호수아가 진을 치고 있었는데 유다 자손이 그 앞에 나왔고, 그 중에 대표였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45년 전에 나와 당신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당신이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고 나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간 그 유일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당신과 그리고 나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45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탐을 했단 말이에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것은 신광야. 그래서 그 남쪽에 있는 광야니까 사실 거기서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 이제 10명은 굉장히 기가 죽어 있었죠. 그래서 14장 8절에 보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낙 자손이 있고, 아낙 자손은 이 골리앗처럼 거인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거인 같은 족속들도 있고, 정말 여리고성이나 이런 성을 보면 정말 뚫을래야 뚫을 수 없는 철옹성 같은 성들, 그리고 산지,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그들에게 정말 전쟁을 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하면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렇게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는 보고를 했으나,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하였습니까? 7절에 보면 40세, 그러니까 그 갈렙이 40세,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비슷한 또래예요. 아마도 39세 정도? 그리고 비슷한 또래 연배였어요. 그래서 이 땅을 정탐하게 했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모세에게 보고를 하였다. 그러나 8절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그래서 그날에 모세가 9절에 보니까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그래서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관계는 바로 가장 힘든 순간, 그 당시에 그런 상황 속에서 민수기에 그 사건이 나와 있거든요.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내 종 갈렙은, 하나님께서 이 갈렙 모세에게 하는 말이 내 종,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때 하신, 민수기에 이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에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에 온 회중에게 말하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담대하게 백성들한테 말했을 때 10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사실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돌로 이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이 정말 원망하고 눈물로 통곡하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은 돌에 맞을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서 백성들을 정말 멸하려고 했을 때 모세가 중보함으로 그들을 멸하지는 않으셨지만은 그 일로 인해서 40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되는 그런 벌을 명하시고, 그 당시에 그 어른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음을,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후손들, 어린아이들, 그리고 그 광야 기간 동안에 태어났던 아이들만이 그 부모 세대의 죄에 짊어지고 그 고난의 길을 지나서 요단강을 들어갈 수 있게, 건너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약속을 해주셨고, 10명의 정탐꾼은 그 즉시로 사망하게, 즉시로 죽게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과 경험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동시에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 영성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같이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때 그 속에서 온전한 건강한 영성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아무리 초대교회와 그런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할지라도 항상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다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문제에 있어서 생각이 달라요. 그러면 충돌이 있을 수가 있고 의견이 다를 수가 있고 마음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그것을 피하고 그 자리를 피하고 아예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정말로 극복해 나갈 때, 그 문제를 하나씩 극복해 나갈 때 그 속에서 건강한 공동체의 영성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그런 것이 극복해 나가면 나갈수록 더욱더 그것이 뿌리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되고 그 공동체의 뿌리가 된다. 뿌리가 건강하면 당연히 나무는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함으로 동일한 공동체적인 믿음의 의식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리더와 팔로워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고 정복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뿌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건강한 공동체 영성은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할 때 생겨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호수아 24장을 읽을 때 이것은 단순한 정복 전쟁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언약의 성취라는 관점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이런 관점에서 여호수아를 읽어나가야 돼요. 그럴 때 여호수아를 우리가 올바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수아가 전쟁을 성취해 나간다? 땅을 정복해 나간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갈렙이 땅을 정복해 나간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세에게 약속한, 여호수아 갈렙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성실한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요. 건강한 공동체 영성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100% 신뢰하고
따라갈 때 거기서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요.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이 갈렙이 14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날이라는 건 뭐예요?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했던 그 말씀, 너가 믿음으로 나를 온전히 따랐으니 너가 밟는 그 땅을 너와 너 자손이 그것을 취하게 되리라. 이 약속을 이 갈렙은 45년 동안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약의 약속을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날에 45년 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땅을 분배하는 이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 뭘 들었어요? 언약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갈렙에게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성취하겠습니다. 이루겠습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어요. 그 산지에는 거인 자손들이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얼마든지 이 1등 공신으로서 얼마든지 더 좋은, 물론 이 산지도 물이 많이 있었어요. 높은 산지였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푸르른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나 그곳에는 아낙 거인 자손이 살고 있었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해요. 땅을 정복했지만 그 산지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정복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완전히 정복한 땅을 취할 수도 있었지만 이 갈렙은 언약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그것을 이루어 가겠다는 갈렙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나 믿음의 멋진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너무나도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하는 갈렙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며 그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정말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있지만은 그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갈렙과 같은 믿음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무리 거대한 아낙사 자손이 살고 있고 견고한 성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 그 교회야말로 인원을 적고 많음을 떠나서 이미 그 교회는 정말 훌륭한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바로 여호와께서 45년 전에 말씀하신 그 땅이 바로 기럇 아르바. 아르바는 아낙 자손, 아낙의 아버지의 이름이 아르바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럇 아르바라고 그러고 헤브론이라고, 헤브론 땅. 헤브론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아브라함이 살았던 땅이에요.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살았던 땅이 바로 헤브론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있던 막벨라 동굴이 있던 지역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그 땅을 갈렙이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은 중요한 땅입니까? 그들의 조상이었던, 그리고 그 언약의 출발점, 그 이스라엘 백성의 출발점이 되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조상이 살고 있던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바로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갈렙의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85세의 노장수예요. 85세의 이 노장수가 고백한 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앞에서, 유다 지파와 그 사람들 앞에서 이 노장수, 85세의 노장수의 고백이 어떤 영향을 미쳤겠어요. 야, 정말. 그리고 그 장수를 수하에 둔 지도자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제가 서두에서 예를 들어서 그 기러기가 쫓아왔던 뒤에서
당신을 격려합니다. 신뢰합니다. 그런 뿌듯한 마음, 그런 마음 가운데 건강한 공동체 영성이 회복이 되고 건강한 영성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건강한 공동체 영성은 진정한 충성심을 발휘할 때 생겨난다는 거예요. 갈렙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충성된 자였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4절에 보면 헤브론 그 땅 그니스 사람의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서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말로 마레라는 말인데 이 말은 채우다, 충만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바로 여호와를 향한 그 충만함으로 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100% 신뢰하면서 그분을 쫓았다는 거예요. 그분을 향한 절대적인 충성심을 가지고 쫓았다는 거예요. 그런 충성심을 그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을 가지고 발휘할 때 그 속에서 진정한 공동체의 건강한 영성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정말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이룰 때 한 사람 개별적으로 한 사람이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을 향해야 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충성심을 바라봐야 돼.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이 1차적으로 목회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을 눈치 보면서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있을 때 실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목회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를 보고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100% 신뢰를 하면서 쫓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실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고 그 공동체가 건강한 영성을 유지하면서 나갈 수가 있어요. 바로 갈렙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온전히 쫓아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충성된 자였다. 여호수아에게. 사실 갈렙은 2인자였죠. 2인자. 절대적인 2인자예요. 그만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나 2인자로서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충실하게 이행했어요.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절대로 여호수아 앞서서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묵묵히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는 것이죠.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사로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는 일을 절대 하지 않았어요. 제가 갈렙이라는 사람을 성경에서 찾아봤어요. 그의 모든 이름과 행적을 찾아봤는데 절대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여호수아 앞에 나서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묵묵히 자기의 일에만 충성되이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찾아보지만 그들은 온전히 그 기록 속에는 땅을 정복하는 그 사건에만 충성되어 있고 그 기록만 남아있어요. 말없이 그것은 말없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그 아래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땅을 정복하는 일에만 집중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여호수아를 위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었고 그 아는 대로 충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절대적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절대적으로 여호수아를 지지하고 격려를 보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딴 마음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만한 위치에 그는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철저하게 충성된 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은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 보였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훌륭한 동역자는 말을 앞서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리더의 부족함이 있을 때 묵묵히 그 부족함을 말없이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훌륭한 영성이라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그 부족함을 채워줄 때 리더는 그거 아는 거예요. 아하, 나의 부족함을 말없이 채워주는 팔로워가 있을 때, 그럴 때 리더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런 사람들과 함께라면 내가 희생되어도,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희생되어도 마땅히 기쁨으로 기꺼이 할 수 있다라는 리더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리더는 훌륭한 팔로워가 있을 때 건강한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그 공동체는 훌륭한 영성을 유지하면서 그 목적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 산지에 있는 아낙 자손을 결과적으로는 쫓아냈어요. 15장 14절에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아낙의 아들이었던 세 아들이었던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에 신뢰함으로 성취해 나가는 갈렙의 모습,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충성된 자의 모습을 그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타냈던 자가 바로 갈렙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훌륭한 목회자와 또 훌륭한 교인들이 함께할 때 가능합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믿음의 태도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는지, 언약의 성취라는 관점에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그 초식에는 계속해서 카운트다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호수아도 그것을 믿었고, 갈렙도 45년 동안 그 언약을 믿고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산지를, 약속을 믿고 얻어내었습니다. 그것은 갈렙이 쟁취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갈렙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신 것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한 갈렙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역시 신실한 믿음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언약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그 언약을 믿고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용기 있게 행동하는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언약의 성취를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인생이길 원합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렌추아닌 교회가 주님께 인정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돼야 됩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건강한 공동체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셔서 정말 말없이, 나 자신부터 말없이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의 약함을 무릎으로 감내하면서 겸손히 엎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가고 교회의 건강한 영성과 공동체의 영성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태도로 나갈 때 반드시 우리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갈렙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